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다 보면요, 이 할렐루야 앞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히브리 단어가 야훼 말라크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화답해야 됩니까? 어떻게 화답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야훼 말라크 하면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그렇게 대답하면 되시는 거예요. 야훼 말라크.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간섭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다스려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국,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이 호국 보훈이란 나라를 수호한 공로에 대해서 보답하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숨을 바쳐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킨 많은 분들이 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현충일이 아닙니까? 예? 여러분, 이 나라라는 이 울타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양이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보호받고 지킴을 받고 또 안전하게 자유롭게 삶을 누리는 것처럼, 이 나라라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호를 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 보면요,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가깝게요, 중국만 해도요 57개 민족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중국 공산당의 통치를 받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수많은 민족들이 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제강점기, 또 6.25라는 그 민족 상장의 비극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신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게 뭘까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오늘날의 현실을 보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는 타락을 하고, 이 교회는 영적인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놓고 한 주 내내 기도하다가 문득 떠올랐던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라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인물. 여러분, 제가 왜 이 엘리야라는 인물이 떠올랐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인 기류와 또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요,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너무나 닮은 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시대에 엘리야라는 인물이 나와가지고 민족을 살려냈듯이 오늘날에도 이 엘리야라는 인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활동하는 그 시대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영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타락한 시대를 보내던 그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마치 오늘날 이 대한민국과 북한이 이 분단이 되는, 남북이 나누어지는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치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뭔가 하면요, 이후로 등장하는 모든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로 다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왕들로. 여러분, 한번 성경 몇 구절만 찾아보면 금방 파악될 수 있어요. 자, 열왕기상 15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아사 왕 둘째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바사왕을 보세요. 바사왕도 똑같습니다. 자, 15장 34절 함께 읽으면서 시작.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 중에 행하였더라. 또 열왕기상 16장 18절과 19절 시작.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이 됨을 보고 왕궁 에 들어가서 왕에게 부지리고 그 가운데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했기 때문이라. 또 16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며. 여러분 보세요. 줄줄이 등장하는 그 왕들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저는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이 후에 나오는 대통령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더라.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불행했던 역사가 무려 60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요, 이 엘리야가 선지자라고 부름을 받을 때 그때 이 아합 왕은 또 어땠는가?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타락이 극에 달하는지. 자,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말씀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또 33절 16장 33절 그 다음 시작.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노하게 하였더라. 더욱 악을 행하여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심히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에게 노를 바라게 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왕도 타락을 하고 백성들도 다 타락을 하고 영적인 암흑길을 걸어가는 그 상황.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어두운 시대를 맞이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그 악한 정권과 그 어둠과 대항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대항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닙니까? 자, 17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길라앗에 관한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정말 멋진 장면이 아닙니까? 예?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 엘리야가 그 악한 와방에게 도전장을 던지는 거예요. 예? 도전장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나가지고 도전장을 던지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빨간 글씨로 된 그 말을 한번 잘 보세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이 땅에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에는요 영적인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아합 왕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그 부인 이세벨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근데 이 이세벨이 누구를, 어떤 신을 섬겼습니까? 바알 신을 섬겼어요. 바알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이 그 부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 바알에게 빠져가지고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바알 신이 어떤 신인가요? 바알 신이 어떤 신인가요? 폭풍과 비를 주관하는 신이 아닙니까? 풍요를 준다는, 농사를 지을 때 비를 주는 신, 폭풍을 주는 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 문화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이 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생각을 심어주는가 하면요, 농사를 너희들이 잘 짓고 싶으냐? 그러면 비를 주관하는 바알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에? 비를 주관하는 신은 바알신이기 때문에 그 바알신을 잘 섬기지 않으면 너희가 농사를 잘 짓지 못한다. 여러분, 이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점점 확산이 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바알신의 마음이 빠져갈 때,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어떤 선언을 하면서 도전장을 던지는 겁니까? 에? 내 말이 없으면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 그까지 너희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바알신 아무것도 아니다. 비와 폭풍과 바람과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것을 지금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던지면서 도전장을 던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1절 말씀이 얼마나 통쾌한 말씀이에요. 예? 너희가 믿는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신 그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사람의 생사가 복을 주관하시고. 근데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요, 이 모든 주석가와 모든 성경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엘리야는 당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시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17장 1절에 이 엘리야가 등장하기 그 전에 엘리야라는 인물은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한번 읽고 연구하시다 보면 알겠지만요,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는요, 그 족보를 쫙 나열을 합니다. 예? 그 조상부터 족보를 쫙 나열을 하고 그 아버지를 나열을 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그 프로필을 대서특필하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도 그렇고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학자들에 의하면 엘리야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 딱 언급되는 게 뭐예요?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디셉 사람 엘리야. 여러분, 이 디셉이라는 지명은요, 이 길앗이라는 지명도요 그렇게 유명한 지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디셉이라는 것은요, 성경 여기에 말고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언급되지가 않아요. 그 어떤 곳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디셉 사람 엘리야,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그렇게 드러내 보일 어떤 프로필이나 어떤 이력이나 어떤 족보를 갖고 있지 않다. 갖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저 시골 촌구석에 묻혀있던 어떤 평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어떤 사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막 언론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또 기독교 TV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알려진 훌륭한 인물도 하나님께서는 쓰시지만, 정말 존재 가치가 없고 정말 보잘것이 없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디셉 사람 엘리야처럼,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4명 가운데, 혹여나 여러분들의 4명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뭐 내가 이 나이에 돼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나이에 돼가지고 교회에 짐만 되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이 나이에 돼가지고 내까지 게 주를 위해서 뭐를 할 수,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 그 나이 85세,
세상의 노인인 그 나이에 남들이 다 부담스러워하는 그 헤브론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지 않고 그 꿈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공학의 대가라고 하는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서도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책에 보면요, 빅터 세리 브라이아 쿠프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빅터라는 이 사람이 어떤 분인가 하면 어렸을 때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네? 말도 더듬고요, 또 전능하라는 그런 칙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빅터 바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모자라는 그런 아이였어요. 빅터가 15살 되던 해에 학교 선생님이 빅터에게 어떤 충고를 했는가 하면, 빅터, 너는 머리가 너무 나빠. 네 성적을 한번 봐. 너는 이 성적을 가지고는 절대 학교를 졸업할 수가 없어. 너는 공부 집어치우고 딴 일을 하는 게 어때? 세상에 선생님이 빅터에게 그런 충고를 하니까 이 빅터가 실망을 해가지고 그 선생님의 충고를 받아들여가지고 그 학교를 때려칩니다. 그리고서요 17년 동안 자기도 자기 스스로에 대한 별 기대감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빅터에게 인생을 바뀌는 터닝 포인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정말 우연하게 IQ 테스트 기회가 있어가지고 IQ 테스트를 받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IQ 테스트를 받았는데 그 IQ가 몇인지 아십니까? 171.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들 IQ가 그래 높아요? 171이라는 이 IQ는요, 천재 중에서도 두뇌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IQ예요. 아니, 자기 IQ가 171이라는 그런 수치를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전응아 취급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바보라는 취급을 받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떤 시도, 어떤 도전도 하지 않았는데 IQ 170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그 IQ 171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무 의욕이 없던 이 분이 의욕이 생깁니다. 의욕 생기고 막 삶의 의욕이 넘쳐가지고 책을 저술하고 또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많은 특허를 내가지고 굉장히 성공하는 사람으로 나중에 보면요, 이 사람이요 그 전 세계 인구 1%만 가입할 수 있는 국제 멘사협회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그 국제 멘사협회 회장까지 오르게 됩니다. 전 세계의 1%, 천재들만 가입하는 그곳에 회장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 의욕이 없으신 분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인생 끝내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한번 IQ 테스트 받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지 못했던 그 IQ가 발견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 지그 지글러 씨가 그 빅터 이야기를 이용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난 별별로 없는 사람이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한은 그 IQ가 171이라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잠재력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능력이 있지만은 내 스스로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까?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너 성공할 수 있겠어?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너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우리는 세뇌 교육을 받아왔던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우리가 살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공부를 좀 못해도 괜찮고, 좋은 대학에 못 나와도 괜찮고, 성격이 좀 못 나도 괜찮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니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매사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명의 사람을 다 쓰시는 것은 아니고, 이 무명의 사람 엘리야에게는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첫째는 뭐냐 하면요, 이 엘리야는요,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느냐. 자, 여러분, 1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엘리야의 고백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 자, 1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길라앗에 관한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성경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이 엘리야가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엘리야는요,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아합 왕이, 그 악랄한 아합 왕의 칼과,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고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여러분 무명의 엘리야가 선지자 엘리야로 쓰임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아닙니까? 결정적인 이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아합을 보세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예? 모든 권력과 모든 영예를 다 누렸지만은 그 인생이 비참하게 몰락하는 게 아닙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예? 이세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세벨은 어떤 여자였습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합의 몰락과 타락의 원인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사실을 증명해 보일게요.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바위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옙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뭘 섬겼다?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폐가 망신한 사람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에요. 예? 아내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 여자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니까 결국은 인생이 몰락하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면, 정말 불신 가정 만나서 불신 가정 사람과 연애하고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정말 이게 불행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만나고 믿음의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향권에서 멀어지니까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매일매일 삶을 살고 있는지, 말씀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영향력 아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 엘리야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열정을 갖고 있느냐, 이 열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열정의 문제.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 치고 열정이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열정이 있어요. 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수영 선수 박태환 선수 잘 아시죠? 수영 선수 그 고3 때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이제 금메달을 따면서 국민적인 영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선수에 대해서 참 많은 분석을 했어요. 서울대 그 문영민 교수팀이 개발한 MI 진로 적성 검사라는 그게 있었는데, 그 검사를 받았는데 정말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수영을 제패한 그 특별한 이 고3짜리 학생에게 그 검사를 해봤더니 모든 그 당시에 고3 학생들과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검사를 해봤더니 평균점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8가지 항목을 쭉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뭐 그 언어 능력 같은 것도, 또 신체 능력, 인간 친화력, 무슨 뭐 자기 성찰, 이게 다 평균치예요. 평균치. 오히려 뭐 음악적인 것, 무슨 또 수학적인 논리, 그런 건 다 평균 이하예요. 근데 보니까 아주 특이한 점이 발견됐는데, 이 선수에게 그 3가지 상관관계를 이제 검사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적성별 능력하고, 그 다음에 흥미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성취도, 이거를 조사를 했는데, 그 50점 만점에 그 신체 적응 능력은 80점 만점에 46점, 흥미도는 60점. 그런데 성취도가 80점 만점에 78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78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요, 그 수영에 대한 열정 하나를 가지고 그 모든 그 나머지 열세를 다 극복해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선수는요, 그 한 번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데요. 그 실수를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훈련을 하고 또 훈련을 해서 다시는 그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석의 그 결과가 어떤 걸 내려놓냐 하면, 재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열정이다. 열정이다. 학력, 뭐 나이, 재능, 뭐 어떤 뛰어난 무슨 재능, 그런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정.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에? 저는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요,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몽롱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몽롱하게 예배드리는 거. 차라리 그럴 거면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시던가 운동을 하시던가,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나겠죠. 기왕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기왕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열정을 가지고 좀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목사의 설교 한마디에 리액션을 해주고, 저는 그런 분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여러분, 우리가 노래방 가면 취미로 부르는 그 노래 얼마나 열정적으로 부릅니까? 세상에 저는 뭐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지만, 가족들끼리 가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부르는지 몰라요. 막 일어나가지고 막 춤을 추고 옷을 벗고 막 난리 버거지를 지는데, 세상에 그런 세상의 노래를 부르는데도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하는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그 아프리카 가보면 그 예배의 모습이 참 우리에게 낯설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데 막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면서 막 찬양을 해요. 막 그 덩치 큰 사람들이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열정.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아합과 엘리야의 싸움은 결국은 열정의 싸움이었어요. 열정. 아합도요,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열정이 어떤 열정이었습니까? 바알신을 섬기는데 열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을 하고 악랄한 짓을 하는데 열정을 부렸다면, 반면에 이 무명의 엘리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 암흑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열정의 사람.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열정을 쏟느냐?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 신천지들,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부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가끔가다 부러워요.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그냥 자기 희생을 하는지. 여러분, 매달 신천지가 저한테 매달 편지를 쓰더라고요.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편지 한번 받아온 적이 없는데 세상에 그 신천지들은 매달 저에게 편지를 써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보면요, 세상에 어디서 그렇게 목사님들 비리를 캐나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는지 그 열정과 헌신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열정이 없이는 그런 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에 비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진짜 이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열정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예배 드리지 않는 한 무슨 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속된 말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미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분 예배 드리는데 저 모습 진짜 너무 열정적이다, 저 미친 것 같다. 여러분, 우리 중에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6일 동안 다 피곤해요. 저도 피곤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5시간 하루에 잠자는 게 전부고요. 피곤해요, 저도. 잠을 자도 깊이 못 자요. 왜? 새벽기도 나와서 인도해야 되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 설교를 할 때도요, 열정으로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마지막이다, 내가 오늘 이 새벽이 마지막이다, 그런 각오로 저는 매일 설교단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을 막 쏟는 거예요. 열정을. 여러분,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요. 열정을. 찬양을 부를 때도요, 저 찬양 잘 못하는 거 알잖아요. 박자 잘 못 맞추는 거 알잖아요. 열정을 다해서 부르는 거예요. 열정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결국 열정의 싸움이에요. 예? 여러분, 이 악한 어둠 세력에 이 목사를 꺾으려고 그렇게 이단 신천지나 이단의 세력들도 그렇게 열정을 다하는데,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면 우리 막아낼 수 없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 되면요,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자신감이 생긴다. 그 아까 말씀드린 빅터, 그 국제 멘사협회 회장까지 오른 다음에 그 젊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요, 스스로 천재라고 생각하고 천재처럼 행동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비굴하게 살지 마세요. 예? 없어도 비굴하면 비참한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당당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아니, 그 시골의 촌놈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권력이 있는 그 아합왕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말로 도전장을 던지는 거 아닙니까?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3년 6개월 동안 아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가지고 그 땅이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그 엘리야의 당당한 모습,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영화의 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 친구라는 영화 본 적이 있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친구라는 영화에 보면 그 유호성이라는 그 배우가 나오는데,
그 유호성이라는 배우가 여러분 그 깡패가 아닙니까? 깡패. 여러분 이 깡패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건달이 있어요. 깡패와 건달, 이게 좀 다른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유호성은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건달이라고 해요. 건달. 건달이라고 하는데, 아니 유호성이 그 다른 친구 그 다른 파와 뭐 이렇게 엮여가지고 옥시각신 하다가 그만 붙들려 가지고 나중에 사형 헌도를 받아요. 사형 헌도를 받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데 그 똘마니들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똘마니들이 찾아가가지고 뭐 두목님이냐 하여튼 뭐냐 뭐 하면서, 아니 왜 변명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이 그거 하지 않았는지 아는데 그 한마디만 변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 헌도를 받습니까? 형님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유호성 배우가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딱 한마디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요, 야, 이 건달이 쪽팔리면 안 되잖아. 에? 여러분, 이 쪽팔리면 안 되잖아. 이 세속적인 용어인데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이 쪽팔리다는 게 뭐예요? 이 낯 부끄럽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낯이 얼굴 부끄럽다는 거예요. 낯 창피하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 건달이 쪽팔리면 안 되잖아. 그 소리를 제가 듣는데 그 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제 안에 임하시는데, 그 말씀에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제가 왜 그 말에 그 한마디에 은혜를 받았나 하면, 여러분 이 목사가 못 팔리면 안 되잖아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못 팔리면 안 되잖아요. 이 교회가 좀 못 팔리면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부끄럽게 살면 얼굴 부끄럽게 살면 안 되잖아요. 예?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 엘리야는 디셉 사람, 촌놈에 불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에 불과하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기에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부끄럽게 살면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비굴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제발 비굴하게 살지 않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누구 영향력 아래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분에게 여러분의 열정을 쏟고 있느냐, 열정을 갖고 있느냐. 좀 열정을 가지십시오. 열정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드리고, 열정을 가지고 좀 헌신하고, 그 열정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향한 열정을 가지고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하루를 살고 우리의 인생이 마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송합니다,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네? 아멘. 이런 긍지 오늘 찬양 부르면서 다시 회복하시면서